혹시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7일 창조 이야기가 세상의 기원에 대한 거대한 신화의 해변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모래 아래 불과하다고 말한다면 놀라시겠습니까? 지구의 다른 편에서는 세상이 거대한 거인의 시체에서 탄생했거나 황금 알에서 부화했거나 심지어 문자 그대로 꿈꿔져 현실로 빚어졌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이불계의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아우르는 놀라운 여정을 떠나 우리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분까지의 완전히 새롭고 때로는 충격적이기까지 한 버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문명 전체의 의식을 형성해온 성스러운 경전과 고대의 전승들을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이야기들 중 일부는 여러분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 즉 코스모고니 우주 발생론적. 신화는 단순히 고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든 민족의 문화, 도덕, 그리고 세계관의 기반을 이루는 근본적인 텍스트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는 별을 바라보고 밤낮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광대한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각 문명은 그들만의 고유한 대답을 내놓았는데 이는 그들의 두려움, 희망, 그리고 세상의 질서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산과 강의 기원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확립하고 통치자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며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화들을 탐구함으로써 단순히 조상들의 상상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세계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입견은 잠시 접어두시고 우주 탄생의 가장 믿기 어려운 시나리오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십시오. 서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 바로 유대 기독교의 창세기 버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한 무우를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공허함이 아니라 시간도 공간도 빛도 없는 모든 것의 완벽한 부재입니다. 성경은 이 초기 상태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이 근원적인 혼돈 속에는 단 하나의 힘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죠. 여기에는 투쟁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창조의 전 과정은 행위가 아닌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핵심 개념입니다. 세상은 신적인 생각과 언어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즉, 말씀 자체가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폭발이 아닙니다. 목소리의 명령에 따라 형태없는 어둠으로부터 현실이 차분하고 질서 정연하게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빛은 어둠과 분리되어 창조의 첫 구조이자 첫 리듬인 낮과 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의 창조 과정은 마치 천재적인 건축가가 웅장한 건축물을 한 걸음씩 쌓아 올리는 작업과 같습니다. 이틀째, 하나님은 궁창 총창을 창조하십니다. 이 궁창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는 하늘의 덮개 역할을 하며 이로써 공간과 대기, 다치가 생겨납니다. 셋째 날에는 마침내 육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물을 한 곳에 모으도록 명하시자 드러난 땅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푸른 초목, 풀, 그리고 나무들을 냅니다. 이로써 세상은 생명으로 채워지지만 아직은 식물성 생명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논리를 주목해 주십시오. 생명체가 살 환경이 먼저 조성된 후 그 환경에 생명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 그리고 별과 같은 천상의 빛들, 즉 천체를 창조하는 데 할애됩니다. 이들에게는 명확한 기능이 주어집니다.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짜, 그리고 연도를 위한 표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천체들은 다른 많은 문화권에서처럼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에 불과합니다. 화면에는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빠르게 돌린 영상, 타임랩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다가 물러나고 대륙이 솟아나 푸른 생명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는 해와 달이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은 닷새째와 엿새째 되는 날에 창조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먼저 물속은 물고기와 온갖 해양 생물로, 하늘은 새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후 땅에서는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온갖 육상 동물들이 생겨납니다. 이 모든 창조의 정점은 바로 인간입니다.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창조된 것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독보적인 지위입니다.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물질 세계와의 연관성을 지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장치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영적인 본질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 하와가 창조됩니다. 인간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통치권과 함께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십니다. 이날은 거룩하고 복된 안식의 날이 됩니다. 이처럼 상징적인 7날 동안 혼돈 카오스 속에서 질서 정연하고 위계적이며 조화로운 세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세계, 즉 힌두교 창조 신화가 태동한 고대 인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단 하나의 시작점이나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브라흐마의 낮과 밤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살며 소멸합니다. 이 창조 주기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끝없이 펼쳐진 인과의 바다 외에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양 위, 거대한 뱀 아난타셰샤의 몸통 위에 수호신 비슈누가 고요히 누워 있습니다. 그는 우주적인 잠, 즉 요가니드라의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이 순간 시간도 공간도 어떠한 생명 활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존재의 잠재력만이 비슈누의 의식 속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아메르게 수면 위, 1000개의 머리를 가진 뱀의 후광 아래 신성한 존재가 빛을 발하며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현현 에센션에 앞서는 순수한 존재의 상태입니다. 모든 미래 우주가 감춰져 있는 완벽한 침묵과 평온함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때가 되면 잠든 비슈누의 배꼽에서 찬란한 연꽃이 피어납니다. 그 꽃잎이 펼쳐질 때 그 중심에는 4개의 얼굴을 가진 신, 바로 창조주 브라흐마가 나타납니다. 브라흐마의 각성은 곧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는 사방을 둘러보지만 영국과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자신의 본질과 사명을 깨닫기 위해 명상에 잠깁니다. 이 명상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의 힘으로 모든 세계와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창조해냅니다. 또 다른 이에 못지않게 유명한 전승에 따르면 태초에는 물 위를 떠다니는 황금 배아, 즉 히란야가르바가 존재했습니다. 이 배아는 본질적으로 우주의 알 커스믹 액이며
그 안에 전체 우주를 품고 있었습니다. 1000년 후 이것은 둘로 쪼개집니다. 위쪽 절반은 하늘이 되고 아래쪽 절반은 땅이 되었으며 그 사이에는 공중 공간이 형성됩니다. 세상이 탄생하는 이 우주 아래 이미지는 많은 문화권에서 발견되지만 힌두교에서는 특히 깊은 철학적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창조의 과정은 성경에 묘사된 것처럼 단선적 리니어이지 않습니다. 브라흐마는 자신의 몸 여러 부분에서 신들, 현자들, 리쉬, 인류의 조상,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례로 그의 마음에서는 현자 아들들이 탄생하며 그림자에서는 아수라, 마족, 악마들이 생겨납니다. 힌두교 우주 생성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순환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없이 생성되고 소멸해간 무수한 세계 중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수명, 곧 브라흐마의 하루, 낮저는 지구 시간으로 43억 2천만 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그와 똑같은 길이의 브라흐마의 밤이 시작되는데 이때 세상은 파괴되고 다시 허무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처럼 영원히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를 우리는 윤회 산사라라고 칭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란 단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괴 뒤에 항상 새로운 탄생이 뒤따르는 우주적 호흡에 영원하고도 박동하는 리듬인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신성한 에너지에 영원한 유희놀이로 바라보는 심오한 철학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뜨거운 인도에서 이제 나일강 계곡, 고대 이집트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집트 신화에는 여러 종교 중심지마다 다양한 창조 신화가 전해지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헬리오폴리스 신화입니다. 태초에는 끝없이 어둡고 고요한 물의 혼돈만이 존재했는데 이집트인들은 이를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눈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생겨날 모든 사물과 생명체의 씨앗을 품고 있는 태초의 원시 물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하의 구분도 생명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영원한 대양의 절대적인 정적과 암흑을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형태와 질서가 부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는 이미 창조를 향한 의지, 미래 우주의 자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 눈의 시면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최초의 신, 아툼이 솟아오릅니다. 그는 물 위로 솟아오른 유일한 땅덩어리, 태초의 언덕 벤벤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벤벤 언덕은 현현된 세계의 시작, 끝없는 혼돈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질서의 거점을 상징합니다. 태초의 대양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아툼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자신 외에 다른 신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초의 창조 행위를 시작하죠. 신화의 한 버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정객을 입에 뱉어 다시 마시는 행위로 최초의 신성한 한 쌍, 즉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를 탄생시킵니다. 반면 좀 더 단순하고 현실적인 버전에서는 그들을 단순히 뱉어내거나 재채기를 해서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슈와 테프누트는 최초로 분리된 존재가 되었지만 그들은 눈눈의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아툼은 그들을 찾기 위해 자신의 눈을 보냈는데 이 눈은 훗날 하토르 여신이 됩니다. 그의 눈이 자식들을 데려오자 아툼은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벤벤 언덕에 떨어진 그 눈물에서 인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는 정말 시적인 장면입니다. 인류는 진흙이나 흙먼지가 아니라 최초의 신이 흘린 기쁨의 눈물, 즉 신성한 감정에서 태어난 것이죠. 이것은 태초부터 인간의 본성에 특별한 가치와
신과의 친밀성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후의 창조는 이제 아툼의 후손들이 맡게 됩니다. 신적인 한 쌍, 슈와 테프누트는 땅의 신 게부와 하늘의 여신 누트를 낳습니다. 본래 게부와 누트는 서로 껴안은 채 뗄 수 없이 하나였습니다. 이 때문에 세상은 좁고 어두웠죠. 그러자 이들의 아버지이자 공기의 신인 슈슈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누트를 게부 위로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는 공간, 즉 세상이 생겨났습니다. 누트는 땅 위의 활처럼 굽어 별들이 수놓아진 하늘이 되었고, 게부는 아래에 남아 단단한 땅이 되었습니다. 시각적으로 이 장면은 신화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손과 발로 몸을 지탱하고 있는 하늘의 여신과 그 아래에 누워있는 땅의 신의 모습이죠. 누트는 매일 저녁 태양을 삼켰다가 매일 아침 다시 나아 낮과 밤의 순환을 만듭니다. 이처럼 이집트인들은 우주를 설명했습니다. 세계란 땅 게부과 하늘 누트 사이에 갇힌 공기 방울슈이며, 이 모든 것은 혼돈의 무한한 물눈 위를 떠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이킹과 북유럽 신화의 고향인 험난한 북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세상의 창조 신화는 가장 암울하고 잔혹한 이야기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땅도 하늘도 심지어 바다조차도 없었죠. 오직 밑을 알 수 없는 거대한 심연, 긴눈가가프 긴눈가갑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심연의 한쪽에는 안개와 얼음으로 뒤덮인 니플헤임, 니플하임이,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불타는 왕국 무스펠헤임, 무스펠하임이 놓여 있었죠. 니플헤임에서는 흐베르겔미르, 알츠베르겔밀라는 거대한 샘이 솟아났으며, 여기서 흘러나온 차가운 물줄기는 이내 심연에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반면 무스페레임에서는 끊임없이 불꽃과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원초적인 격돌의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북쪽에서 밀려오는 영원한 냉기와 남쪽에서 쏟아지는 불길이 그 텅 빈 중심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바로 이 얼음과 불의 긴장이야말로 생명이 태어나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신의 의지나 정교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우주적 힘들의 맹목적인 충돌과 움직임뿐이었죠. 화면 연출. 화면에는 이 장엄한 풍경을 비춰주십시오. 검은 공허 속에서 얼음 덩어리가 불의 강과 격렬하게 맞부딪히는 그 거대한 파노라마를 말입니다. 무스페레임의 따뜻한 공기가 니프레임의 서리에 닿자 얼음은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 녹은 물에서 최초의 생명체, 바로 거대한 서리거인 이미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악하고 잔인했으며 모든 거인족 요툰아의 시조였습니다. 이미르가 잠든 사이 그의 겨드랑이 땀에서 남성과 여성이 태어났고, 그의 한쪽 다리는 다른 다리와 합하여 머리가 6 달린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르와 동시에 녹은 얼음 속에서 또 다른 존재, 거대한 암소 아우둠라가 나타났습니다. 아우둠라의 젖통에서는 4줄기의 우유강이 흘러나왔고, 이미르는 그것을 마시고 살았습니다. 한편 아우둠라는 짠 얼음 덩어리들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핥은 끝에 얼음 속에서 새로운 존재, 최초의 신 부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죠. 그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부리는 아들 베르를 낳았고, 베르는 거인족 여성인 베스틀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3명의 신의 아들 오딘, 빌리, 그리고 베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바로 최초의 아스신족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인들과 맞서 싸우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신들이었습니다. 오딘을 필두로 한 신들은 거인 이미르와 그의 사악한 후손들을 증오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미르와 전투를 벌여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이미르의 몸에서 터져 나온 피는 대홍수가 되어 서리 거인들은 베르겔미르를 제외하고 모두 익사했습니다. 베르겔미르는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겨우 살아남아 새로운 거인족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이미르의 거대한 시신을 가져다가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살은 땅이 되었고 피는 바다, 호수, 강을 이루었습니다. 뼈는 산이 되었으며 이빨과 뼈 조각들은 돌과 바위가 되었습니다. 이미르의 두개골로 신들은 하늘을 만들었고 4명의 난쟁이, 곧 북 노르드리, 남 수드리, 동 아우스트리, 서 베스트리가 이 하늘을 떠받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뇌는 위로 던져져 구름이 되었습니다. 무스페레임에서 가져온 불꽃들은 하늘에 박혀 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해된 최초의 존재의 몸으로부터 인간들의 세계, 곧 미드가르드가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폭력과 해체를 통해 이루어진 잔혹하면서도 장엄한 창조의 기록입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여정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인 조로아스터교, 배화교의 발상지, 고대 이란으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주적 이원론, 즉 동등한 힘을 가진 두 근원의 투쟁이라는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태초에 두 원초적인 영적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후라 마즈다 또는 오르마즈드라 불리는 선한 신으로 무한한 빛과 지혜, 그리고 선의 세계에 거주합니다. 다른 하나는 앙그라 마인유 혹은 아리만이라 불리는 악한 영입니다. 그는 끝없는 어둠, 무지, 그리고 악의 세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공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리만이 자신의 심연으로부터 솟아올라 아후라 마즈다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을 질투한 그는 아후라 마즈다의 창조물을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아후라 마즈다는 이러한 공격을 미리 예견했습니다. 그는 아리만에게 평화를 제안했지만 아리만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아후라 마즈다는 그들의 싸움이 수천 년 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결국 악은 패배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합니다. 즉, 인간의 존재 자체가 선과 악의 전쟁터인 것입니다. 아후라 마즈다는 다가올 대전투를 대비하여 전사들의 군대를 결집시키기 위해 창조를 시작합니다. 그의 창조는 2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첫째 단계는 메녹이라 불리는 영적이고 이상적인 형태, 즉 모든 사상과 원형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창조를 물질적이며 가시적인 세계인 게틱으로 구현해냅니다. 이러한 창조 과정은 성경 속 창조의 날들을 어렴풋이 연상시키는 7단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후라 마즈다는 먼저 단단한 돌로 된 하늘을 창조했고 이어서 물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초의 식물, 그리고 가베보다타, 가브이보다타라 불리는 원형소, 그리고 최초의 인간 가요말트들을 차례로 창조했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은 완벽했으며 정지된 상태였고 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상은 지극히 이상적인 상태에 머물렀으며 태양은 항상 중천에 고정되어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어둠에 맞설 빛의 무기로 창조되어 완벽함 속에 멈춰 선 이 이상적인 세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곧 종말이 예정된 황금 시대였습니다. 아후라 마즈다의 완전한 창조를 목격한 아흐리만은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악마데바, 군대를 모은 그는 곧바로 세상으로 침입합니다. 그는 돌로 된 하늘을 부수고 맑은 물에 소금을 뿌려 오염시키며 최초의 식물에 독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원시 황소와 최초의 인간인 가이오마르트를 공격하여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아흐리만은 이 침략을 통해 세상의 모든 악을 가져옵니다. 죽음, 질병, 고통, 거짓, 혹한과 혹서, 그리고 포식자와 독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을 선한 창조물과 뒤섞어 본래의 조화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괴 행위 속에서도 부활의 씨앗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해된 황소의 씨앗에서는 모든 유용한 동물들이 태어났고, 대지에 스며든 가이오마르트의 정객에서는 40년 후 한 식물이 자라나 최초의 남성 마시아와 여성 마시아네가 탄생합니다. 이로써 인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인류의 주요 임무는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아후라 마즈다가 아흐리만을 상대로 벌이는 전투를 돕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의 종말에는 악을 정화하고 세상을 원래의 완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제 가장 큰 도약을 하여 호주 대륙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이곳의 토착민 신앙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의 창조 개념은 우리가 살펴본 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꿈의 시간, The Dreaming Time, 또는 간단히 꿈 The Dreaming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화적인 과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과 병행하여 존재하는 영원하고 시간을 초월한 공간입니다. 꿈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 태초의 대지는 평평하고 어둡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 표면 아래에는 강력한 초자연적 존재, 즉 조상 안세스터스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도 동물도 아닌 양쪽의 특징을 모두 아우르는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영원불멸했으며 엄청난 창조의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형태 없는 대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 아래에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위해 깨어날 준비가 된 힘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된 가능성 그 자체입니다. 어느 순간 태초의 선조들이 잠에서 깨어나 대지의 표면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무지개뱀, 캥거루, 에뮤, 그리고 도마뱀 인간처럼 거대한 형태를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각성과 동시에 드림타임 The Dreaming이 시작되었고, 이들은 아직 형체가 잡히지 않은 대지 위에서 위대한 여정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 자체가 곧 세상을 창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강과 깊은 협곡이 생겨났고, 휴식을 취한 자리에는 산과 언덕이 솟아올랐으며 격렬하게 싸운 곳에는 호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조는 일신교처럼 미리 계획된 설계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는 그들의 여행, 노래, 춤, 그리고 전투와 같은 생명활동의 부산물로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현실 그 자체를 노래로 지어냈고 춤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이들이 지나간 이동 경로는 이후 드림트랙, 드림트랙스 혹은 송레인, 송라인스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로들은 오늘날까지도 원주민들에게 신성한 길로 남아있으며 여러 부족과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영적 네트워크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조상들은 지형을 만든 것 외에도 식물과 동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세상이 따라야 할 모든 규칙, 즉 사회규범, 의례, 결혼제도, 그리고 금기사항 터부 등을 제정했습니다. 조상들은 사람들에게 사냥하는 법, 식량을 구하는 법, 도구를 만드는 법, 그리고 의식을 치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지상에서의 여정을 마쳤을 때 조상들은 죽거나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시 땅속으로 돌아가 바위, 나무 혹은 수원이 되어 스스로 창조한 지형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힘은 이 성스러운 장소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의식, 노래, 춤을 통해
드림타임, 드림타임의 힘에 다가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땅의 풍요로움을 지켜냅니다. 따라서 호주 원주민들에게 창조란 과거에 완성된 사건이 아니라 위대한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모든 개인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마야 문명이 꽃피웠던 중앙 아메리카로 향하는 우리의 마지막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마야인들의 우주 창조 신화는 그들의 성전인 포폴 부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는 오직 움직이지 않는 정적과 침묵 그리고 짙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고요한 바다, 단 두 공간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푸른색과 녹색의 깃털 아래 몸을 숨긴 채 창조신들이 고요한 물속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테프와 쿠쿠마츠 깃털 달린 뱀이라고도 불립니다입니다. 이들은 영원히 존재했던 태초의 선조이자 만물의 창조주였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신은 짙은 어둠 속에서 만나 창조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근원적인 공허함을 채워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줄 존재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창조 능력은 성경의 그것처럼 바로 말얀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물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의지의 힘이었습니다. 드디어 신들이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땅 하고 외치자 물속에서 순식간에 단단한 땅이 솟아올랐고 그 위로 산과 계곡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신들은 물을 나누어 강과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명령에 따라 나무와 숲이 자라났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공허하고 적막했습니다. 이에 신들은 세상을 생명체로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첫 시도로 동물과 새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숲과 골짜기에 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그 창조물들에게 자신들을 찬양하고 말하기를 명했을 때 그들은 그저 지저귀거나 으르렁거리거나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신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에게 너희의 운명은 다른 존재들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는 제대로 된 생명체를 창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마야의 창조 과정은 단번에 성공하는 무오류의 과정이 아니라 이상적인 형태를 찾기 위한 일련의 시행착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통해 세상의 탄생에 대한 7가지 완전히 다른 관점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모자이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한 신의 말씀에서, 비슈누의 우주적 꿈에서, 그리고 이집트 신 아툼의 기쁨의 눈물에서 세상이 태어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바이킹들은 이 땅이 살해당한 거인의 몸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었으며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세상이 첫 순간부터 선과 악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주 원주민들의 영원한 드림타임 드리밍 속으로 들어가 세상이 노래로 현실화되는 과정을 경험했고 마지막으로 마야 창조신들의 시행착오를 통한 창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이야기들이 아무리 환상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똑같은 깊은 인간의 욕구가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바로 의미를 찾고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며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와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말입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빅뱅의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인간 영혼의 형이상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 상상력의 깊은 곳으로 떠난 이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새로운 탐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7가지 세상 창조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면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함께 토론해 봅시다.